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저희가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습니다. 그죠?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정을 가건 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간에, 어떠한 일을 하건 간에 항상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있죠. 출발하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작했고 끝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우리가 끼쳤던 영향력, 내가 했던 대화들,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들, 또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결정했던 그런 일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팽창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근간하여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우주가 그런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주는 시작점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우주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팽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팽창한다고요? 심지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선택들, 궤적들, 족족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했던 선택들이 다 하나씩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영향력이 끼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썼던 에너지, 재정, 그죠?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들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 지나가듯이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소멸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라고요? 그것이 점점 더 팽창될 거다. 둘 중에 하나겠죠? 죄적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으로 팽창될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이 팽창될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말세에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 더 카운터 어택을 어떻게 가지고 준비할 것인지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봐왔던 말씀에서 이 패턴이 있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도시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 여정을 거치면서 도시들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식이에요. 다시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요, 영원히 지금 당장 일순간적인, 그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낼 때, 나눌 때에,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수위 자체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단순히 기쁜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나누고 살아내는 그 일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도시들에서 핍박의 수위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내쫓겨졌고요, 두 번째는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에는 어떻게 됐죠? 실제로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핍박의 수위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매번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과정을 지나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고 소개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간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간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이야기, 스토리들, 관계들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삶의 이정표, 우리의 삶의 징검다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저희가 쭉 말씀을 이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핍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를 드렸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서는 실제로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죠? 콩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70여 명이 참수당했어요. 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000여 명이 무고하게 죽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전 아니에요. 100년 전 아니고요. 저기 먼 나라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사실 핍박, 박해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핍박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점점 올가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 뭡니까? 문화 막시즘에 기반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제한다고 했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을 다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슬람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슬람은 다문화주의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관용 정책을 펼치는 진보주의 정당들과 합세하여 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략이 어떻게 30여 년 만에 실제로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한 구절, 핍박, 경건한 자들에게 찾아올 핍박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핍박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박해받고 싶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편안하다. 이래가지고 내 신앙 지키겠나? 박해 좀 달라. 뭐 그런 분 계세요?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핍박을 기다리거나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나누고 겸손함으로, 그죠? 그리고 삶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겠습니까? 나의 성품이 점점 더 성숙하여지고 각 사회 영역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풍성하여지고 또 다음 세대들, 또 어른 세대들, 모든 세대들에서 그러한 간증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감사한 동시에 또 성경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그냥 살고자만 해도 여기서 want to라고 했어요. try to도 아니에요. 막 경건한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삶이 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따릅니다. 핍박은요, 피해갈 수 있고 혹은 면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will be persecuted, not would be, might be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거의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외 없이 모든 경건한 성도들에게 핍박이 올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종말론에서요. 종말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셨어요? 관심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아무튼 전천년설에서는 그 천년왕국 다스리는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이제 핍박이 온 다음에 그 핍박이 쭉 쌓이고 나서 천년이 오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세상이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복음화되고 나서 천년이 오는 거고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그거 상징적인 거다, 너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적 기류예요. 전천년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각 종말론마다 이 환난 구절이나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전천년설은 점점 세상이 안 좋아질 거다. 후천년설은 뭐라고요?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럼 이런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천년설은 그건 다 상징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후천년설도 점점 좋아지긴 하는데 국한적으로 어떤 국가에는 이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종말론이건 간에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을 잘 보면 다 적용이 돼요. 실제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국가들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서구화된 선진국화된 심지어 대한민국에도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이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박해가 오며 어떤 성격으로 오며 그 세력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박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경건하게 살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막 레디컬하게 막 교회 다니고요, 막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을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해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잘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살고, 아니 뭐 술도 한잔 그냥 대충 걸치고 거짓말도 좀 하고, 괜히 교회에서 그렇게 막 매번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지 말고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가끔 헌금도 내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 굳이 핍박, 박해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건하게 살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관용이 중요하다는 미명, 그죠? 포용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서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미명하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슬람 교리에 순복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슬람 교리 밑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샤리아 법 안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더 깊게 이해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이것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휩쓸려가는 순간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쓸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만만하게 어설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문화 막시즘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학자들을 앞세워서 아주 잘 갖추어진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퀴어 신학. 예수님도 남자가 아니라 누구셨다? 동성애자셨다. 성경의 근거들이 다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신학을 만든 게 퀴어 신학이에요. 그럼 요즘 미국의 서구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자유주의 신학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로 탄탄한 학문을 만들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고 버겁고 싫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점을 찾겠다,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살겠다,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 속에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오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경건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선택의 대가, 책임,
결과는 너무너무나 참혹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양육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핍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핍박에도 수위가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핍박은 당연히 순교입니다. 순교, 목숨을 잃는 거죠. 신앙 때문에, 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폭행, 모욕,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모욕당하고 차별받는다. 쉽지 않겠죠. 제가 대학생 때 술 안 마신다고 저희 대학교 동아리에서, 저희 대학 동아리가 민중가요 동아리였거든요. 막걸리 까고 뭐 이런 데 아시죠? 막 이렇게 데모하는. 제가 2학년 때 회장이 됐는데 술 안 마시니까 선배들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저 그 뒤풀이 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고요. 폭행당하는, 폭행. 여러분, 우리 성호가 있었던 이집트에 가면요,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 문신을 새기고요, 신분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콥틱 기독교인들은 지정된 마을에 삽니다. 쓰레기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혜택을 덜 받습니다. 공직자가 되더라도 일정 자리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IS의 테러의 대상이 되는 게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 폭행, 모욕, 차별을 당하는 게 다음 순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더 낮은 수위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감정적인 혹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겠죠. 예수 믿는다고 정직하게 살다가 재정 손해보는 경우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따라 살다가 내가 감정적으로 막 무시당하고 과시당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목숨의 위협이 있다, 막 모욕당한다, 폭행당한다, 이거는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가오는 핍박이 너무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내 시간, 에너지,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잘못된 삶의 방향, 왜곡된 가치들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만족이 전혀 없는 헛수고를 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핍박의 수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핍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면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수위의 핍박들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은 성도들에게, 나라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자, 첫 번째, 핍박이 가해지면요, 어떤 공동체,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부흥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초대교회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그 핍박은 제가 여러 번 나누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자굴에 밥으로 던져줬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조명으로 썼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약 300여 년간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기독교가 싸그리 없어졌습니까? 끝났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왜죠? 실제로 자기가 봤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가족은 몰살한다고 해도 내 믿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직접 병이 나았으니까 거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퍼지고 나중에는 승인하고 공인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기독교 부흥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입니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로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고요, 외국인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교회들을 일괄적으로 다 폐쇄시켰습니다. 공산당이 그럴 힘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다
지하화. 무슨 말이냐면 땅 파고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몰래 모이기 시작했어요. 가정 단위로 건물을 세우거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조직처럼 관계 안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중국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을 때 선교단체들에서 어느 정도로 추산했는지 아세요? 1억 5천만 명까지 얘기했었어요.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 됐을 때 10%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 끼케야 1,000만 안 돼요. 1억 5천만 명이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이라고요? 당장 내일 선교 가세요 라고 하면 Yes sir 하고 나갈 친구들. 어떻게 훈련받는다고 했죠? 뭐 하는 훈련? 2층에서 떨어지는 훈련, 수갑 메고 떨어지는 훈련, 이런 거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막 그런 기록들이 많았어요. 70일 금식한 분들, 금식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중국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핍박이 있었을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이 경건한 자들에게 핍박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핍박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핍박 오니까 한국 교회도 다시 한번 정화되고 이 제도화되었던 교회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신앙을 찾아 부흥하기를 꿈꿔야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게 떠오르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도 이 부분만 생각했었어요. 핍박이 있으면 부흥이 온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핍박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린다, 본질로 돌아간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핍박을 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핍박 때문에 기독교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집권한 이후로 기독교는 완전히 씨를 없앨 정도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다 죽이든지 처형시키든지 감옥에 가둡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그럼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또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하나님을 자기로 대체하여서 만든 그 체제가 너무너무 견고해요. 뭐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완전 말살시킵니다. 우리가 아직 북한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북한에 부흥이 있었죠. 공산주의 되기 전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을 경험했던 게 거기부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말 소수의, 극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 모두가 다 말살당했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사상 때문에요? 공산주의 때문에. 유물론적인 신을 거부하는 공산주의.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소련도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련 시대에 당연히 똑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들, 성직자들, 거기는 뭐죠?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탄압해버렸어요. 수천 개 교회가 파괴되었고 사제, 성직자들이 체포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박해, 핍박을 받을 때 부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말살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공산주의였고 두 번째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오스만 제국,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를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고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100만 명을 죽여요. 홀로코스트 이전에 가장 큰 학살이었어요. 지금 현재 터키의 기독교 인구 0.1%가 안 됩니다.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터키는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아시죠? 소아시아가 거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족과 유물을 지금도 성지 순례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왜요? 이슬람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이슬람이 중동에서 퍼져서 중동 전체가 다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옆에가 바로 어디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아, 모로코, 이집트까지. 북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점점 더 쳐내려오고 있죠.
아프리카 남쪽은 기독교인이지만 위에는 어마어마한 이슬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다 말살당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북아프리카 지역만 하더라도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은요, 여러분 초대 교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 기독교 유적이 정말 많아요. 그 후손들이 남아서 된 게 콥틱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요, 여러분 중동이랑 북아프리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요, 몇 대 신앙인 줄 아세요? 우리는 뭐 4대 신앙 이러면 뭐 복이 막 줄줄 흘러오는 줄 알죠? 5대 신앙 이러면 뭐 대단한 줄 알잖아요. 한국은 140년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중동에서 물어, 어떤 가문에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저 친가 쪽이 바울이었어요. 농담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 아니에요. 7세기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말살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아까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뭐라고요?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와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슬람,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 핍박이 부흥으로 번져갈 수가 없고, 역사상 보면 기독교가 말살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그런 영적인 흐름,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을 읽고 또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올 이 큰 흐름들은, 이 핍박의 흐름들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들이 자유롭게 성경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가 당연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사회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나라,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오늘 바로 서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의 이 가장 근본을 알면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해라는 단어, 디오코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뒤쫓다, 추격하다, 박해하다, 괴롭히다, 몰아붙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수동태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물리적인, 말씀드렸던 그런 수위에서 우리가 핍박, 박해라고 생각하면 저 위에 있는 것들 정도, 목숨이 위험이 있나? 내가 폭행당하나? 재산을 빼앗기나? 뭐 그런 게 핍박, 박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더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삶의 터전과 믿음을 빼앗으려 간다는 것이 박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주어진다는 말의 뜻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체계적인 적대행위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 선진국과 훨씬 더 관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아프리카, 중동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이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아직은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 막시즘, 그죠? 정체성과 이슬람에 지금 먹힌 유럽의 사례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박해가 스멀스멀 내 삶을 잠식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시적인 어려움, 그냥 잠깐 핍박이 왔네, 전쟁이 왔네, 나를 침략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보세요, 제도적, 사회적, 영적 압박과 위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박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핍박의 수위를 보셨지만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 지금 당장 내 목숨을 노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이며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믿음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해가 성경적 원어 뜻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박해, 사회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내 믿음을 앗아가는 것들,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뜬금없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를 잠식시키는지, 어떻게 나의 믿음과 나의 몸과 영과 혼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두 가지 저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주 중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의 발전이 점점 더 죄를 확산시키고 죄를 팽창시키고 죄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미디어의 발전 방향, 미디어의 그런 스타일들,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들이 어떻게 죄를 확산시키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앗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손에 그 스마트폰, 내 눈에 스크린을 더 갖다 대면 갖다 대수록 짧은 동영상에 더 노출되고 중독될수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력 당연히 흐려지죠. 그죠? 요즘 아이들의 집중력은 48초라고 합니다. 48초. 굉장히 길지 얘들아. 48초면 1분 동영상 절대 끝까지 안 봐요 여러분. 1분 동영상도 1시간 반짜리 막 먹고 왜? 유튜브 요약을 봐야지. 여러분, 미디어에 더 노출될수록 잘 보세요. 정서적 우울감이 더 생겨요. 무의미한 비교 경쟁을 부추깁니다. 무의미한 비교 경쟁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비교 경쟁. 나는 3만원짜리 먹었는데 쟤 5만원짜리 먹었네. 아이씨. 허영심, 허무함으로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어요.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면서 인생이 허비되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게 뭐라고요?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앗아가고 있는 박해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해보세요. 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어린이들은 안 해도 돼. 너희는 이제 항상 금식하다가 가끔 먹잖아. 그러니까는 가끔 좋은 걸 먹어. 알았지? 우리 링크 아카데미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하는 거예요. 저희 미디어 금식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스타 앱 지우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깔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필요할 때 깔아요. 깔아놓으면 계속 봐요. 삭제해요. 그럼 또 한동안 잊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깔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보게 되지? 삭제해요. 남아있어요 다. 아멘 해라. 아멘. 유튜브 시청 기록 삭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유튜브에 시청 기록을 삭제하면 좋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안 생겨요.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네.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따로 검색 기록 삭제, 시청 기록 삭제. 그러면 알고리즘이 안 떠요. 그때부터 또 건강한 걸 검색하고 보는 거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금식해야 돼요. 금식. 금식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핍박이라는 공격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좀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너희의 뭐가요? 너희의 성경 읽는 시간이 영적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나온 시간이 영적이에요? 당연히 영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강조한다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두 번째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건한 삶에서의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 그런 시간들, 말씀 너무나 필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양쪽에다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그냥 잠깐 보는 건데 뭐 내 눈이 좀 내 눈이 좀 이렇게 만족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리프레시도 하고 내 감정적으로도 좀 채워주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보는 건데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악합니까? 자, 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본질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자 보세요, 체계적으로 공격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까지 너무나 집요하고 반복적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을 공격해서 믿음이 사라지게 해서, 그죠? 막 엄청난 비밀이 풀어져 가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노출되어서 반복적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지금 사회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모든 세대, 특히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미디어.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식이에요. 음식. 설교하는 목사가 또 굳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음식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먹는 거는 내 취향인데 왜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좀 이렇게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첫 사람들,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 너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자만, 교만을 키워서 속이려고 했어요. 자, 그때 썼던 도구가 뭐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여러분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성경에 고프셨다고 나와요.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 3번 중에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용했던 게 뭔지 아세요? 떡이에요. 떡.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설교 시간에 내 개인적인 음식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먹거리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실 제 때만 해도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잘 먹으면 장땡이였어요. 할렐루야. 이빨 먹으면 돼요. 그냥 별로 몸에 안 좋은 거 없었어요. 마음껏 처먹어도 괜찮았어요. 우리 최 씨 가문에 100kg 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최 장로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0.1톤이 드디어 나왔다. 이야, 기적이다, 기적. 우리 최 씨 가문에 이 가난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먹거리 교육을 딱히 안 받았어요. 잘 먹으면 됐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망가뜨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미디어와 음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 봅시다. 제가 설명드렸죠. 뱀은 주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이 뭐 그랬겠어. 그 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레디컬하게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믿어서 빠지지 마. 좀 융통성 있게 해볼래?라고 하면서 뭘 줬다고요?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어머 너무 맛있어 보여. 탐스러워 보여. 야, 지혜를 줄 것 같아. 적으면 될 것 같아. 보이시죠? 먹거리 교육 해야 돼요.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 탐스러워 보이는 거, 아니 뭐 옆에 가면 당장 살 수 있는 거,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은 좋은 음식은 다 어떻죠? 비싸요. 싸고 맛 좋은 음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밤낮 40일의 금식하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께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유 배고프시죠.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으실 텐데 마음껏 잡쇼.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내 배를 채우는 거, 내 입을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개인 취향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 제가 음식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뭘 얘기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근데 한 가지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음식을 네 가지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가공 혹은 최소 가공된 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과일, 야채, 계란, 그냥 일반 육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모습, 홀푸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니까 1단계는 아주 좋은 것들, 마음껏 드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요리용 식품 성분들, 그러니까 재료들 1그룹에서 추출 아니면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쓸 수 있도록 괜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설탕, 식용유, 버터, 소금, 꿀, 전분 요 정도 나쁘진 않아요. 자,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공식품이 나와요. 가공식품 뭡니까? 1, 2그룹에서 성분을 첨가해요. 그죠?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화학적인 물질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존성, 유통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또 맛도 조금 향상시키도록, 그러니까 원래 있는 1번, 2번 그룹에서 조금 첨가한 거, 가공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거요? 절임된 거, 통조림이 참치가 그냥 참치 그대로입니까? 뭔가 더해진 거잖아요. 합성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치즈, 식빵, 햄. 여기서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그룹이 아니라 네 번째 그룹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세요. 뭐라고 부르는지, 이게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네 번째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특수 용어가 생겼어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해요. Ultra Processed Food라고 해요. UPF.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집에서는 만들 수가 없는 음식이에요. 왜? 대부분 화학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먹는 감자 프렌치 프라이가, 여러분 감자인 줄 아세요? 감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먹는 햄버거에 있는 패티는 소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소고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화학 제품이에요. 전부 다 화학 물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Ultra Processed Food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을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니라 화학물질을 잔뜩 넣고 음식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로리는 굉장히 높겠죠? 당연히 포만감 줍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값싸고 맛있게 만드는 게 과학자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누구 배불려 주려고? 회사들.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는 거죠. 여러분 슈퍼마켓 마트에 가서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의 마트의 75%는 초가공식품이에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는 식품들이 다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화학물질 덩어리인 거예요. 어떤 예가 있습니까? 모든 과자, 모든 인스턴트 식품, 라면, 모든 탄산음료, 과일, 향을 과일로 넣었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다 화학물질이에요. 패스트푸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냉동 음식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도 간혹 있지만, 초가공식품은 가정에서 만들 수 없는 식품 유사 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분류해야 됩니다. 식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유통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왜? 음식이 아니니까. 그 맥도날드 햄버거, 땡땡 햄버거가 몇 년 놔뒀는데 안 썩었다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 음식이 아니고 그냥 그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먹기만 해봐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가공식품은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해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좋은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초강구식품은 먹으면 우울해집니다. 중독이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가지고 한 숟갈만 먹어야지 했는데 바닥이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건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도덕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중독되도록 시스템화 시켰어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미국에 12세에서 18세 청소년, 우리 애들 나이죠? 청소년의 약 40%가 당뇨 전 단계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당뇨 전 단계. 이것만 안 먹어도, 여기 마지막 것만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진 않으시죠? 학원 다니는 애들 요즘 문화가 어떻게 정착됐어요? 학원 마치고 당연히 어디 가요? 편의점 가죠. 편의점 가서 뭐 먹어요? 컵라면, 에너지 드링크. 하루에 몇 번? 적어도 2번. 이것만 먹는 거예요. 이거 음식 아닙니다, 여러분. 칼로리만 주는 거예요. 칼로리만.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잡으세요, 여러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회를 잠식시켜요.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당뇨 전 단계들 뭐 먹어야 되게요? 당뇨 약 먹어야죠. 음식회사와 제약회사가 같이 가요. 엄청나게 조직적이에요. 요즘은 담배 회사들이 음식 회사를 사요.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뭐 하도록요? 중독되게 만들도록. 그 음식에. 누가요? 어른들은 됐고 빨리 돌아가시고. 누구를 중독시켜요? 아이들을 중독시켜요. 왜? 평생 고객으로 갈 거니까. 걔네들이 평생 고객으로 가면 누구도 덩달아 좋아해요? 제약회사도 좋죠.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안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자, 사회가 지금 어떻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그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음식의 취향의 문제라든지 그런 얕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건강이 망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면서 점점 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 치밀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대형 회사들, 대기업들은 돈을 벌면서 소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팔아내고 있는 너무나 악한 체제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경건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카운터 어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전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 육신의 체질, 영적인 체질, 이 공동체의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라, 연습해라, 연단해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경건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른다고 했죠. 어설프게 경건하려고 하다가 미혹되거나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나의 경건함을 더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거예요. 경건이 짠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한번 계시받고 한번 뭔가 체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영어로는 tra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어원은 gymnazo. 뭘까요? gymnastics. 들어보셨죠? 운동이랑 같은 원리예요. 운동이랑 같은 원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그 원리 그대로 경건함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정확하게, 충실하게,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가공되지 않은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요? 아주 유익이 크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은 안 해도 된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육신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다고 해서 저는 안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인가?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살면서 유익이 있어요. 자, 그 유익을 받는 그 원리 그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과 다음 생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 두 가지의 원리가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원리, 우리의 몸의 근육을 키우는 원리,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말씀드렸죠? 이 몸이 단순히 피지컬하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분명히 영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몸이 아프고 그런 울트라 프로세스드, 초가공식품을 잔뜩 먹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되죠. 회개하시고. 초가공식품 잔뜩 먹고 여러분 여기 딱 앉잖아요. 쳐 잘걸요? 엄청나게.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육신의 연단을 하면서 동시에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 몸을 영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게 내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지 아니에요. 주중에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지 제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정보도 없고 충분히 설교도 들으시고 하지만 분명히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초가공식품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으셔야죠. 분명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식단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밤에 새벽 1시에 먹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저는 요즘이 아니라 탄수화물 안 먹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저는 탄수화물 잘 안 먹습니다. 지방, 단백질, 야채 이런 것만 주로 먹는데요.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영어예배 나오는 한 그 청년의 와이프가 이티오피아에서 한국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새벽 1시에. 제가 짐 다 들고 여기서 차로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잠깐 올라오라더라고요, 집으로. 왜 새벽 1시에? 보니까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풍선도 붙이고 환영한다고 이제 저한테 기도 받고 싶어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저 다 올라왔죠. 기도해주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 이티오피아 음식을 막 볶음밥 이런 거 막 퍼가지고 케이크랑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던지 케이크. 입에 짝짝 붙더라고. 아주 그냥 짝짝 붙더라고. 맛있어. 여러분, 성경에 금식할 때라도 결혼식에 가서 어떻게 해라? 괜히 그 금식하는 것처럼 막 죽상 죽고 있지 말고 금식 오래 했더라도 먹어라. 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깡그리 다 무시하면서 혹독하게 해라. 그럼 좋긴 하죠. 혹독하게 좀 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좀 해봐요. 네?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여름에한테 금식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금식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금식해야죠. 정말로
안 좋은 것 자제하면서. 왜? 그러면서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내 몸이 정말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도구이구나. 내가 육신의 유익을 경험해 보거든요. 음식을 조절하고 내 몸을 연단해 보면 와, 이렇게 유익이 있네. 하물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얼마나 더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가져오는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반복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도 안에서 우울함 속에, 공허함 속에, 허탈함 속에 삶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기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자 이제 중간고사 치고 곧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 절대로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2달, 2달 반, 3달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같이 있느냐, 어떤 것에 집중하여 하느냐 중요합니다. 방학 때 당연히 성경 일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방학 때 당연히 경건에 이르는 훈련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결코 어떤 특정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몸과 나의 혼과 나의 영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복음의 증거, 복음을 살아내는 것, 복음의 그 간증들이 점점 더 더하여질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와 여러분 또 다음 세대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금식함으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에서 공급하는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갈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들로 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비록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정은 게으르기 쉽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저게 가격이 싸 보이니까 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소중한 주님의 마음,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 동향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거짓말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주신 에너지, 시간, 재정,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맑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핍박이라는 주제가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서도 너무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참 의지가 부족하지만, 정말 성정이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 주님 함께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더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 알아가며 그 안에 풍성함을 더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영적으로 잘 다루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하나교회 많은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